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이다 하는 제목이고,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왕.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심 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세워지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하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전무후무하다는 건 뭐예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고.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던 그 솔로몬 왕이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시고 또 뭐예요? 부귀영화까지 주시고 장수함까지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나라도 강성하게 했고 성전도 건축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고 장수도 받고 나라도 강성하게 했고 성전도 건축했고 그랬던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왕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훈 3가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타락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마음이 멀어지는 것, 그게 문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이 멀어지면 문제입니다. 시작. 마음이 멀어지면 문제입니다. 해필이면 오늘 우리 신혼부부 마음이 멀어진 문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요. 멀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젊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그러니까 누가 솔로몬의 그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데려온 애굽의 공주, 또 아까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곳곳에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이렇게 모셔왔어요. 왜? 그렇게 결혼하면 서로 뭐가 돼요? 사돈의 나라가 되니까 사돈의 나라끼리는 서로 뭐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로 이 정치적인
계략을 삼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런 그 그룹이나 회장님들 그런 그 가족들은 다른 회사의 회장님들 가족들하고 이렇게 계속 맺으려고 하죠. 왜? 그래야 서로 우리 회사가 좀 저기 하면 너희 회사가 좀 도와줘라. 너희 회사가 좀 저기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겉으로는 성전도 지었고 제사도 있고 종교적인 모습도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래요. 다른 거 말고 돈 지키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거 어떤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신앙이 무너지는 첫 단계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있다. 솔로몬 자신이 일부러 멀어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데리고 온 이방의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갖고 와요? 자기 신을 갖고 와. 그래갖고 예우 차원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한 방을 이렇게 집을 해주면 거기에다가 신당도 차려주는 거예요. 바알 신당도 차려주고 아세라 신당도 차려주고 이러니 이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이방 신을 막 갖고 오는데 몇 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후궁이 700명, 또 접이 300명, 1000명. 할렐루야인가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이때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그 여인들에게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마음을 다 뺏기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아셔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말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방 여인들 안 데리고 와도 되잖아. 얼마든지 이스라엘 안에서 왕으로서 얼마든지 허락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후궁을 700명에 첩을 300명에 해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이 이 여인은 이거 요구하고 이 여인은 이거 요구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요구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 뜻에 맞는 걸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결국은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 돼버리고 말았다. 솔로몬이 뭐까지 했는데 성전까지 건축해서
봉헌해드린 왕인데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타협이 결국 큰 타락을 만드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죠. 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나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정략 결혼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한테 자꾸 오라고 돌이키게 했다. 심지어 이방 여인들은 우상에게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리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데려온 그 이방의 공주들이 그 솔로몬 앞에서는 살살살살 하겠지만 속지 않았어야 돼요. 여기에 악한 동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데려온 그 후궁들이나 첩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동무라는 이야기를 북한에게 뺏겨버렸지만 사실은 친구보다 동무가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깨 동무 자라났을 때 동무라고 했죠. 친구라고 안 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도 저 북한 공산당이 동무 해대니까 그걸 못 쓰고 이제 친구하고 말았죠. 근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효상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뭘 같이 하지 마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미 뜻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동물을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 하나님께 향한 그것을 막고 방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이거는 내가 정치적으로 그 이방 여인들 데려오는 거 작은 것이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 타협이 결국 솔로몬의 큰 타락을 만들고 만 것이죠. 신앙의 타락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작게 조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큰 무너짐을 가져오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국민학교 때 책에 그 네덜란드 거기에 그 방주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땅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바다 방축을 거닐던 그 소년이 물소리가 나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서 물이 쫄쫄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냥 뒀다가는 크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밤새도록 손으로 막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이 작은 쥐구멍 하나가 그 큰 댐 같은 그런 큰 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용옥리 저수지가 있는데 우리 처음 와서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사모님은 거기 보고
저 벽이 하나 있어 저기 목사님 벽이 하나 있어. 그래서 뭔 벽이 있나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뚝이에요. 뚝이 이렇게 딱 옆 앞에서 보면 벽처럼 보여. 근데 벽처럼 보이는 그 큰 뚝도 거기에 쥐가 만약에 뚫고 지나가면 그 작은 그 구멍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물의 압력으로 자꾸 커져서 나중에 무너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작은 타협, 그게 작은 구멍이에요. 그 어떤 한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배는 그래도 크고 거대한 폭풍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잘 만드는 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원 한 사람이 배 한쪽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거 보고서 이렇게 튼튼한 배가 요 정도 작은 구멍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괜찮겠지 하고 그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조금씩 들어갔고 결국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배를 갈아친 것은 폭풍이 아니에요.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 하나하나 이게 괜찮겠지 하다 보고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큰 무너짐이 일어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타협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작은 타협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죠. 시작. 작은 타협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혜가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을 내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고,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어요. 하나. 그러니까 다윗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10지파를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남유다는 누구 남아요? 이 솔로몬의 아들하고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저기에 남아. 그래서 어디가 더 크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크지. 10지파가 갔으니까. 여긴 2지파 남았고 거긴 10지파 갔으니까 훨씬 크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 네 때에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아, 내 때 안 하니까 나는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아들 때 이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 시대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한 사람이 타락이 한 나라의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도 성공이 있어도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진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구축했다 쌓아놨다 해도 그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 있어요. 뭐 꼭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란의 하메네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폭격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나설 때는 팔레비라고 하는 이란의 이렇게 타락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가 들어선 거예요. 그때 그가 내세웠던 기치가 뭐냐면 타락한 부와 부귀와 영화를 백성들로부터 자기 왕조만 다 누리는 그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내가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해갖고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이 몇 조라고 하죠? 이란 백성들에게 그걸 나눠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요. 물론 비참한 그런 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혜가 많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져요? 죄와 마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가까워져요? 죄와 마귀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다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